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족들이 갔다 오셨는데 정말 얼마나 복되고 또 기쁜 그런 날이겠습니까? 바라보는 분들도 기쁜데 감사하는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이 다르겠죠. 배경도 다르고 먹는 식습관에서부터 배우는 교육도 다르고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이런 다른 데서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도 그런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라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서 신약성경 계시록 앞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에게 대하여도 예언을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를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를 정죄하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결혼해서 이제 해가 되면 25년, 50년 되면 무슨 50년이면 금혼식이라 그러죠. 결혼식, 금혼식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부부가 같이 동행하고 같이 동반의 그 길을 걸어간 길을 같이 자축하는데 이 성경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읽은 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그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쁨이고 감사했겠지만 그대로는 쉽지만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은혜와 그 감사로 300년을 동행한 이 에녹을 볼 때 그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창세기 앞장에 두 명의 에녹이 나오는데 하나는 가인의 계보고 또 하나는 셋의 계보를 잇는 에녹인데요. 우리는 이 셋의 계보로 야렛의 아들이 또 최장수 했던 무드셀라를 낳은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11에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에서 아주 앞부분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우리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크인데 산책하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혼자서 걸으면 그것이 멋이다, 또 그리고 재미다 이렇게 해서 취미로 혼자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같이 걷고 같이 등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과 함께 에녹은 같이 걸었다, 함께 거닐었다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지혜로운 자는 물론 세상에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또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자를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녹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당세 의인이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리고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마다 이 성경에 정말 뛰어난 인물들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칭하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또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이 모세와 그렇게 가까이에서 친구와 같이 대면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과 산책하는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하는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이런 동행하는 영원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492장 나의 영혼아 승격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각오와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그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우리가 경건한 자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계속해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끝까지 계시록에도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끝까지 동행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에녹이 65세에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뒤에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녀들이 생기고 또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바빠서 자녀 때문에 바쁘고 아이들 또 이제 가르치는 학업 때문에 바쁘고 또 뭐하면 이제 아이들 뭐뭐 때문에 바쁘고 부모들의 핑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또 이제 엄마들은 더하죠. 그렇지만 에녹은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후에 더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식구들이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에녹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신 것 같이 우리 가정과 또 하나님의 가정들을 붙잡으시고 또 정말 축복하실 때는 첨대에 이르러서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대인 또 가정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시편,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128편, 시편 128편입니다. 128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정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하시는 것이 포도나무, 그 감람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작년쯤인가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시고 박승호 목사님이 글쎄 1000년을 이어온 그런 나무를 봤다고, 오랫동안 그 사막에서 나무가 존재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무에 비유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6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지만 이 나무들은 이렇게 수백 년을 가고 1000년을 넘게도 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 감람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우리 부녀들에게, 그 부인들에게도, 가정에도, 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대대로 있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냥 당대에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후대에 이르러서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데,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려면 정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그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는 이 모습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믿음에 대한 신앙의 결과와 결실들이 끝까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와 가정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 단어에도 한옥인데 순종하다, 따르다, 헌신하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의 이름대로 행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같이 따라가고 또 그 길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는 그것이 바로 에녹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 믿음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가정에 자녀 손손에 대대에 이르는 그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걷고 있는가, 누가 같이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의 복과 복이고 그 사람의 생을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서 얼마나 그 친구가 중요한지, 친구 따라서, 어떤 친구는 친구 따라서 가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학생들은 막 좋은 대학에도 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좀 나쁜 친구 따라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중요한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에녹과 함께 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에녹의 믿음은,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받았다. 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인정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맞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했지. 맞아. 이렇게 내가 했지.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다. 이렇게 나를 회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도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또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지 다른 사람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해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내 자신에게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또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말씀이죠. 얼마나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매 맞고 못 먹고 헐벗고 줄이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 성도들이 반듯하게 서가는 것, 믿음에 서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성도들은 교회는 잘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어떨 때는 좀 시기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도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또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이고 또 그리고 세상적일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자가 바로 육신에 있지 아니한 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육신에 있지 않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할 때 또 저것을 할 때 또 때로는 생각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자들이 되고, 날마다 우리가 시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생전에 이수 목사님이 이 구절을 아주 자주 말씀하시고 설교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고 또 고민하셨던 분이신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선택이 있으면 그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두고, 돈을 쓸 때도 이 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고민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또 이것을 우리가 시험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의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길 원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에서 수심이 가득하고 또 그리고 찌푸린 얼굴들이 나올 때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그 감사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표정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고 감사의 얼굴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은 365세라는 그 당대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다 이렇게. 에녹의 아버지 야렛도 962세, 그 아들 무드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그런데 왜 이 에녹만큼 이렇게 365세를 살았는가?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데려가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사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인데 이 고통의 장소에서 짧은 우리가 생을 산다고는 하지만 인생들이 항상 이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가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살지만 이 땅이 즐거워서 기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천국은 바로 그 고통이 끝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곳, 이곳이 천국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데려가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고통에 또 그리고 사망의 눈물의 그 세상에 그를 오랫동안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에녹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그를 이 땅의 오랜 생활에 이 땅의 생활에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천국의 기쁨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에녹을 빨리 데려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날을 소망 삼고 또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 삼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날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프시고 이제 힘드시고 그럴 때마다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 아픔도 참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시지 않도록 내가 아파서 힘들어서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등한히 하도록 늘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에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에녹은 또한 유다서 1장 14절 말씀 가운데서는 예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서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시는지를 에녹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가운데에서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살고 기뻐하고 동행하다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그런데 이 유다서에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인데 에녹이 바로 예언의 신앙을 가졌듯이 성도들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 흔하지 않았겠죠. 정말 당대 한 사람 몇 사람 될 정도로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세상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죠. 오히려 더 많이 악해졌다면 또 오히려 더 많이 죄악들이 횡행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에녹과 같이 이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언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구약은 또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실 것을 또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언해야 되냐? 이 예언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가운데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될 일, 가까워질 이 일들에 대해서 읽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죠. 그리고 듣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또 지키는 것은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가르치고 또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잘못 풀까봐 또 그리고 잘못 이해할까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라고 하시고 또 증거하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또한 성도들이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 그 들러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또 어떤 자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밤이 오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렇다, 이 말 한마디에 번쩍 이제 깨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랑이 이렇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항상 축복만 있고 은혜만 있고 또 그리고 자녀 손대에 이르는 그런 천대에 이르는 축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준비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예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우리도 에녹과 같이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2일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또 6월 13일은 또 지방선거가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다음 주에 이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것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어떤 자들은 정권 심판을 얘기하고 또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질타하고 또 다 자기들이 국민들의 봉사자다 그래서 자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은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자기의 눈에 있는 대들보보다도 더 아주 꼬집고 있고 그것을 헐뜯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많은 네거티브 공방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사람은 도덕성과 또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저래도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또 잘 먹여주면 그러면 이익이다 이렇게 단순히 그 사람의 도덕성과 진실성은 따져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도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을 뽑기에 우리가 많이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자들을 뽑아야 될까 근심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 정말 이제 4차 혁명이 가까워가고 또 그리고 이제 부가 정말 돈만 있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고 또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가 동떨어진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재림이 시작이 된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묵시가 없어서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만 내가 잘 살고 또 현실만 넘어가면 미래에 어떤 고난이 올지 또 어떤 심판이 임할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에녹과 같이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계시하고 또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예언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언제 임하실지 고대하고 또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이 땅에 취해 있고 이제 육신의 생각과 또 세상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는 질거리 아버지 볼거리 즐거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어둠과 또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모든 이제 고통과 눈물을 딛고 정말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예배가 넘쳐나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그에게 듣고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